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연적계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말씀하면서 함께 교제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에스겔서 성경 말씀 에스겔서 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51쪽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4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 에스겔서는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가증한 죄악들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특별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나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그 침공을 받고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특별히 지금 이 에스겔이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 있던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에게 이 선지자의 그 일을 하도록 에스겔은 여기 말씀 나온 대로 자기를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표현했듯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출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었는데 이제 그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2장 3절에 보면은 2장 3절에서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과 죄악들을 경고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선지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대선지서에 해당하는 몇몇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계획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마다 각각의 특색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사야를 잘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무언가 하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바로 이 선지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겔이 그 포로로 잡혀와 있는 신세예요. 그러니까 그가 상태가 어떻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패역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이제 남유다도 멸망하기 직전 이러한 상태니까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이 없는 상태에 이제 낙심해 있고 희망이 없고 지금 그발강가 이 노역장에 끌려와서 참 낙심해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로 쓰시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그 이름의 뜻대로 강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선지서와 좀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의 1장 처음 1장 전체가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면 4절부터 나오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보여주셔요. 말로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말로 하신 게 아니라 에스겔이 눈으로 시야로 직접 볼 수 있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1장 4절에 내가 보니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강하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면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생각할 때 선지자들은 특별히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자기는 그러한 그 선지자의 위치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이 오늘 신약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선지자의 모습이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어요. 부르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았듯이 여기 구원받은 성도님들 모두 다 기름 부음 받지 않았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래서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르지는 않지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이 많이 있겠다. 바로 이 특별히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어떤 교훈들을 주시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의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 72회가 나오는데 그중에 58회가 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주셨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말씀 있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들 여호와를 다 아십니까? 여호와가 누구시죠? 잘 모르시네요. 여호와가 누구세요? 네. 예, 지금 생각은 많죠. 마음에 믿고 있는 건 많은데 선뜻 대답을 못 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자, 여호와는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셔요? 네. 그 영등포교에서 이 질문을 드렸더니
여호와는 누구시냐 그랬더니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시래요. 틀린 말 알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라고 잘 부르지 않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여호와이셔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뜻은 바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누구십니까 했을 때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I am who I am. 바로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에스겔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알려주시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 때 하나님을 떠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왜 그 삶이 곤고하고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여호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스겔서 1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에 대해서 무려 4절부터 28절까지 길게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어요?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가를 보고 싶으시면 에스겔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특별히 에스겔서 1장 26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8절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여호와의 보좌의 형상을 본 그대로 표현한 것이 이 말씀이죠. 자, 이 여호와의 보좌의 형상을 본 것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4절부터 이어지 25절까지 말씀에서는 보좌의 형상을 받들고 섬기는 네 생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다 읽어보진 않겠습니다만 여호와의 보좌 밑에 궁창이 있고 궁창 밑에 네 생물이 여호와의 보좌를 받치고 있는데 이 네 생물이라고 표시한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나중에 10장에 가면은 그것이 그룹 천사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룹 천사가 네 그룹 천사가 있는데 각각의 천사들이 얼굴이 네 개씩 있어요. 얼굴이 네 개가 있는데 그 얼굴 네 개는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는 독수리의 얼굴, 이렇게 네 개의 얼굴을 가진 네 그룹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고 날개가 네 개인데 두 날개는 보좌를 받들고 두 날개는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자신의 몸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죠. 그리고 얼굴이 네 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이라고 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의 인격이 있고 지혜가 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볼 수가 있고, 또 오른쪽이 사자의 얼굴이라는 것은 사자가 동물 중에 왕이죠. 힘이 세고 강하고 지배력이 있죠. 그러한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왼쪽에 소의 얼굴이다 하면 소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소는 얼마나 충직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럽게 일만 하죠. 시키는 대로 일만 하죠. 반항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어서도 그 온 몸을 다 사람을 위해서 바쳐요.
그런 소의 모습, 그리고 뒤에 독수리의 얼굴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독수리는 힘이 있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같이 올라간다. 이 힘있게 하늘을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의 모습, 이것이 그 여호와의 보호자를 받드는 그룹 천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속성들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실제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런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속성을 왜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받드는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같이 동행할 수 없는데, 뜻이 같아야만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갖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그룹 천사들처럼 우리도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속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있어야, 이런 속성을 우리가 갖고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룹 천사 실제 몸은 어떤 몸이냐면 햇불 같고 불꽃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습과 그 천사들의 모습, 여기에 나타난 천사들의 모습이 다 놀랍게도 불의 모습이에요. 벌건 불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정열적입니까? 바로 이 불 같은 모습의 천사들, 그리고 이 천사들 밑에 이 네 바퀴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바퀴가 있어서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눈이 가득 찼다. 이러한 표현들이 바로 바퀴를 통해서 어디서 어디나 갈 수 있고 천사들이 또 번개같이 움직인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또 눈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는, 꿰뚫어 보시고 어디든지 순식간에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고 그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는 바로 그 남보석, 이게 사파이어죠. 사파이어 같은 그런 색을 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은 사람의 형상 같다 그랬어요. 사람의 형상 같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본체의 모습은 놀랍게도 단쇠 같다 그랬어요. 단쇠가 뭐죠? 벌겋게 다른 쇠, 불이에요. 불 같은 모습이다라고, 위에 허리 위에도 불 같은 모습이고 허리 아래도 불 같은 모습이어서 거기서 빛이 쫙 비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그 빛의 근원이 이 불 같은 본체의 모습에서 나오고,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비 오는 날 무지개가 쫙 펼쳐지듯이 무지개 빛같이 보좌의 형상에서 빛이 발산된다 하는 것을 봅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는 찬란한 아름다운 보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의 모습, 불의 그룹 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하고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셔요.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줬을 때 에스겔이 어떤 모습이 되냐면 28절 제일 끝절에 보고 내가 엎드렸다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두려워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 두려운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불꽃은 저는 사랑의 불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하게 타오르는 그런 불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인가를 생각할 때 이 불꽃은 사랑의 불꽃이에요. 사랑이 불탄다 하는 표현을 하죠. 사랑은 불꽃처럼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에스겔이 이제 힘을 얻고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이름의 뜻대로 이제 강하게 돼서 이 장에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 패역한 백성들에게 보낸다. 선지자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듣고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먹고 그것을 배에 넣어서 창자에 채우라. 이 말씀은 배에 넣고 상자에 채우라는 소화를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화를 시킵니까? 다시 대책에서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 참 은혜 받았다 좋다 거기 끄떡거리고 돌아가서는 다 잊어버리죠. 지난 주일날 여기서 설교한 내용을 아시는 분 계세요?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우리의 에너지 근원이 되도록 소화가 되게 해서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으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듣고 소화하는 그것을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자신이 확신이 없으면 전할 수 있겠어요? 힘이 나겠어요? 없어요. 저도 성도님들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이렇게 제 목소리가 좀 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목소리로 얘기할지라도 제게는 확신이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진리고 분명한 말씀이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는 절대 변하지 않는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장 그 8절을 보시면은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며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굳어져 있는가를 표현할 때 2장 4절에서도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왜 그들이 마음이 굳었고 얼굴이 굳은 자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역사하신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지났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부터 지금 이때까지 거의 900여 년이 흘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많은 말씀들로 그들을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신 말씀들을 계속 해왔는데 얼마 동안 참으시고 해왔냐면 9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굳었고 이마가 굳었는지.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면 마음을 변하게 하려면 그들이 굳은 마음보다 더 굳은 이마를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그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이 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저희가 담대함을 주십시오. 제 마음을 더 금강석같이 굳게, 무엇로 굳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을 굳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 굳은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보다 더 굳어야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힘이 없고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믿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담대하게 확실하게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강하게 하시는 에스겔에게 이 영적으로 금강석 같이 이 다이아몬드처럼 그보다 더 굳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3장 16절 17절에 가서는 이 사역이 마치 어떤 사역이냐면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이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할은 파수꾼의 역할이다.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 파수꾼이 뭐죠? 옛날에는, 지금은 뭐 레이더로 뭐 저기 뭐 벌써 저 북한에서 비행기가 뜨면 레이더로 탁 알고 야 떴다 준비하자 뭐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성을 쌓고 성 꼭대기에 망루에 대해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파수꾼이 항상 24시간 둘러봅니다. 눈으로 봐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쳐들어오면 얼른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줘. 적이 쳐들어온다 피해라, 아니면 적이 쳐들어온다 전쟁 준비해라.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죠. 그런데 파수꾼이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는데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냥 백성들이 다 굴굴 잠자고 있다가 다 그냥 몰살당하겠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생명이 달리는 것이죠. 이 역할을 선지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역할을 우리들에게 지금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그들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세상은 이제 멸망에 가까웠어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약 그 선지자들 통해서 하시는 이 경고의 예언의 계시의 말씀들이 그때 당시 다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왜 오늘날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심판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 남아 있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바로 이 세상, 믿지 않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이제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날을 알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해서 그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8장을 보겠습니다. 자,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포로로 잡혀갔고, 이런 상황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시지 않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한 2년 후에 돌아올 거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00년 동안 참고 선지자들 보내서 말하고 했는데도 듣지 않고 해서 인내의 한계가 왔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에 와 있었던 거죠. 그 중에 가장 가증한 일이 뭐냐면 이 8장에 나오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에스겔도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많은 장로들이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아, 뭐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에스겔에게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설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참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이 선지자로 부르신 이 에스겔에게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가를 자세하게 친절하게 보여주시고 네가 나가서 전해라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자비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장에 보시면은 8장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8장 3절에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8장 3절에서 성전에 데려가서 예루살렘, 잠깐 그 전에 지금 그 에스겔이 있는 위치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예요. 바벨론에서 착 머리채를 잡고 순간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순간이동을 해서 성전 안에 들어왔어요. 놀랍죠?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 내 머리를 잡고 옮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데려다 놓고 봐라. 성전 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성전 안에 북향문에 들어서니까 질투의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아까 보여드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질투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10절에 보세요. 8장 10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다 각종 곤충이나 짐승 이런 우상으로 쫙 그려놨어요. 얼마나 가증한 일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그러한 짐승이나 이런 곤충들을 섬긴다는 거죠. 14절에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바로 북문 쪽에 이르니까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더라. 이 단무스는 바벨론의 우상이에요. 바벨론의 우상 중에 남신에 속하는데 이 우상을 여자들이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까 거기 보니까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모여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신을 숭배하죠. 그리고 단무스를 숭배하죠. 각종 곤충들을 숭배하죠. 또 이 그 질투의 우상을 숭배하죠.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서 여기에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이게 작은 일이냐 이거지. 이런 가증한 일들이 작은 일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을 에스겔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 왜냐하면 여호와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셔요.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 신전 안에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섬기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죠. 그곳에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탐심이 없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마도 드물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 속에 탐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했어요. 부부 관계에서 여러분 결혼한 여자가 집에 안방에 외간 남자를 들여서 음란한 짓을 했다 하면은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안방에서.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탐심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탐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형식적으로 하고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 것을 탐욕을 갖고 그런 것은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을 이제 남유다까지 다 멸망시키는, 그래서 사실상 그 1948년도에 그 20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까지 사실상 이스라엘은 이 지도상에서 사라진 나라가 됐죠. 그만큼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은 이러한 징계를,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9장에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8장 다음에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증한 일을 지적하시고 9장에서 에스겔서 9장에서 이제 죽음의 사자를 보냅니다.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성전 안에서 싹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내가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9장 1절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기를 이 성읍을 관할한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한문 윗길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 놋대잔 옆에 서더라. 6사람의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다 죽이게 합니다. 그렇게 가증한 일을 하는데 살려둘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먹그릇을 찬 사람이 나와요. 먹그릇을 찬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는 뭐 다른 게 없어 무슨 표시를 하려면 목으로 이제 표시한 거죠. 표시하기 위해서 먹그릇을 찬 사람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 중에서 살려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표시를 해놓고 그 표시한 사람은 죽이지 말고 나머지를 다 죽여라. 그 표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가증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 우리가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 심판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각 선지서를 통해서 볼 때 거기에는 꼭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셔요. 그래서 끝까지 백성들이 돌아오고 회개하면 아무리 얼마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고 그 표를 그린 사람은 건들지 말아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으셨습니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죽어요. 이 죽음은 영원한 멸망의 죽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마음의 표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마음의 이마에 표를 그려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신 분은 계시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에 만찬 예배를 드리죠. 만찬 예배에 그 주님 몸된 떡을 떼고
피된 잔을 마십니다. 그 잔을 마시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피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약속의 피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마에 표를 그려준 피를 의미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넘어가라 하고 죽음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발라져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직 바르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찬 예배 때 내가 잔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를 바른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다시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마의 표를 받은 것은 또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표시를 해둔 것이 있죠. 마지막 심판 때 생명책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그 심판을 경고하시고 이제 3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선지서들도 다 그 동일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경고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 에스겔서에도 에스겔서 36장 21절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복시킨다 그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잘못된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저렇게 다 멸망했네.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란 분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다 멸망을 시켜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그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6장 25절에서도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너희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이 맑은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것을 뿌림받은 사람들이 이제 죄 정결함을 받게 되는 그것을 약속하시고 또 26절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우리 속에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밑에 36절 보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꼭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 너희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38절 36절 38절 제일 뒷부분에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시고 또 37장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가증한 죄로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부터 약속하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땅을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땅을 주리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그 지역을. 그리고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 큰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36장 후반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이제 그들의 죄를 깨끗게 용서하시고 또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또 이쪽 그 35절에서 나오는 사람이 이르기를 땅이 황폐케 하더니 이전에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과 성벽과 주민들이 있다 하리니 너희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리.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축복, 자손에 대한 축복, 또 여호와가 함께 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약속을 이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어요? 안 회복되겠어요? 회복되겠죠. 그런데 37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다 약속하셨으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지키실 건데. 근데 왜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다시 답합시다. 그래도 기도하자. 오늘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이을 자로 삼아주셨어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너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의 성품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어요? 누리고 계세요? 왜 누리지 못하죠? 왜 평안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평안하지 못하죠? 왜 불안하죠? 왜 시기하고 불평하고 그러죠? 왜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없죠? 하나님은 주셨다고 그랬는데,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목이 좀 마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 된다는 신호죠. 제 신체에서. 이제 물을 좀 먹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 몸에 신경이 이상이 생겨서 몸이 물이 필요한데도 목이 마르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 먹을 생각을 안 하겠죠. 몸은 물이 필요해서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이 장기들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질 텐데 물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서 물을 안 먹어. 그러면 몸이 망가지고 죽어가겠죠. 이 영적인 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신경이 마비되면, 영적인 신경이 마비돼서 영적인 갈망이 없어지면 우리 영적으로 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들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내가 갈망하고 소망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누리질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말했으니, 여호와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이 말했으니 이룰 것이다 하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그래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간절히 구했는데도 받지 못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하지 못하고 영적인 놀라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구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목마른 자가 바로 샘물을 받듯이, 물을 마시듯이, 만약에 그 문둥병자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예요? 이 아파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죠. 우리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불에 손을 넣는데 손이 불에 타는데도 아프지 않다면 실수해서 불에 손 타는 사람들이 많겠죠. 아프니까, 통증이 있으니까 바로 우리가 손을 빼고 피하고, 그래서 우리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이러한 신경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지금 내가 문제가 뭐가 있는가를 깨닫고 그것을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이 그쳐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앙망한다.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뭐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구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거야. 나는 나대로 이 세상에 빠져 살면 주님이 뭐 영생도 주셨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다 주셨으니까 뭐 주시겠지 하고 나는 나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그 복이 나한테 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앙망해야 우리가 새 힘을 얻는다. 에스겔의 그 이름의 뜻처럼 강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쳐서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중에 새과에서 들어가는 중에서 날개는 있는데 날지 못하는 게 뭐가 있죠? 닭 날개가 분명히 있죠. 독수리도 날개가 있고 닭도 날개가 있어요. 근데 닭은 날지 못해요. 독수리는 확 원하는 대로 날아가요. 여러분, 날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적인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멘. 지금 대답하신 분은 아마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고 항공을 날아다니는 그런 지금 경험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닭이에요? 독수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날개를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다 날개를 주셨어요. 하늘에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신의 성품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던 모든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날개로 날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재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날개로 날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독수리보다 닭이 더 많아요. 연재교회는 독수리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성도님들이 지금 시선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시선이 굉장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선으로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한두 사람 빼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얼굴을 뚫어지게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앙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저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제 것이 되게 하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제 입술을 보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지금 그런 시선으로 저를, 이제 다시 시선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성도님들은 지금 여호와를 앙망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닭은 한 마리도 없고 독수리같이 이제 믿음의 창공을 날아다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한 10분 정도 제가 GNTV 사역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이어서 갖겠습니다. 제가 GNTV를 맡고 있으면서 그동안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GNTV 사역이 얼마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를 함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나옵니까? 예, 지금 GNTV 사역을 지금 10분짜리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온 세계에 나가서 주님을 전하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GNTV 사역은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한 또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기 위해 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지금은 5G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5G가 시작이 됐죠. 5G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영상문화 시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모든 것이 전달되고 이렇게 전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또 각 기업들이 이 5G를 통해서 또 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지금 인터넷을 쓰고 있는 30억 외에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5G 인터넷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2016년도에 태평양 지역 국제 수양회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국제 수양회 때 함께 선전하는 배너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것은
북한에서 추방됐던 존 쇼트 선교사님이 GNTV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GNTV에서 지금 전달되는 그 방송 사역에 지금 이만주 형제님 설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과 굿티브와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다국어라고 해서 한 20여 개 국가 언어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DN이라고 하는 유튜브와 비슷한 다른 그런 서비스 매체에도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이 콘텐츠가 강사가 지금 한 231명의 강사가 지금 각 다양한 분야별로 맡아서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강론이라든가 복음이라든가 또 간증, 또 교회 진리, 또 성경 강해, 또 단계별 복음, 외국어 복음 이런 다양한 6,400여 개의 지금 콘텐츠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별로 보면은 한국어가 한 4,800여 개, 일본어가 117개, 중국어 25개, 태국어 35개, 우즈베거 15개, 영어 206개, 독일어, 소말리아어, 파키스탄어, 키르기스어, 세네갈어, 힌디어, 보라나어, 스왈힐리어, 자르마어, 터키어, 또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렇게 약 20개국의 언어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계에 방송되고 있는 것 중에 KT 올레 TV를 통해서 TV 채널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교육문화 그 메뉴에서 은혜와 진리 방송을 선택하면 올레 TV에서 GNTV를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굿TV라고 해서 또 전국 그 실시간 방송망에도 박준영 형제님의 설교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주일날 오후 9시 30분에 나가고 있고 또 데일리 큐티에서 그 큐티 방송이 매일 아침에 10분간씩 큐티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굿TV에서 나가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아주 시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GNTV 홈페이지에 그 배너들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국어 방송 보기 배너도 소개가 되어 있고 이 다국어 방송에는 20개 언어에 250여 개의 콘텐츠가 지금 방송이 되고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방송을 보도록 권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락 인터내셔널 그런 콘텐츠 여기도 19개 언어로 복음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것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 방송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성경 읽기 배너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GNTV 배너 이렇게 앞에 세우는 그런 포스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입니다. 이 처음 오시는 분이나 또 모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GNTV를 소개하면 굉장히 신뢰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소식지 발행을 하고 후원자들에게 계속 매달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으로 여러 가지 매체들도 만들고 있고 팜플렛도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물들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별로 많이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별히 그 일반 교회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송사모, 송찬우를 사랑하는 모임 이런 모임도 만들고
또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그런 국가에서 시청을 하고 있고 또 뭐 그 교계 그 목사님들도 상당히 그 좋은 반응을 받아서 콘텐츠를 좀 보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그 교육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후원자 현황입니다. 각 교회 교회 이름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38개, 그리고 개인 후원자가 한 928명, 개인 후원자가 소속된 총 교회가 우리나라 230개 교회 중에서 163개 교회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제 다양한 언어로 된 콘텐츠가 필요하고 또 스튜디오 건물 마련을 해서 또 재정적으로 필요하고 방송 장비를 또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또 직원도 또 충원돼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그 KT의 방송국의 종교 채널로 독자적인 독립적인 채널을 확보하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후원 신청하는 방법이 좀 이 후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저 뒤에도 제가 좀 갖다 놨는데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분들 후원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선교 후원을 하는 것이 직접 선교하러 나가진 못할지라도 이러한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GNTV가 2008년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2009년도에 정식으로 시작이 돼서 한 10년 됐죠. 10년 동안 주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고 많은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교계 일반 방송이라든가 콘텐츠들을 통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서 참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서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도 GNTV 하고 검색해서 앱을 다운받아서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 다운받는 것은 잘 아시죠? 검색해서 GNTV를 검색하시면 GNTV 기독교 복음이라는 앱이 뜹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운받으면 그냥 쉽게 GNTV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6천여 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이러한 그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GNTV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일반 진리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찾고 GNTV를 소개해서 들은 분들이 모임을 찾아오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